역전의 명수,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여기에 우리가 와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노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이 말씀이 이 노래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른 곳에 물 기르러 가는 법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놓고 그 두레박에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또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기 오면 지금 방금 우리가 불렀 노래처럼 나의 잔을 높이 드니 넘치도록 채워주소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채워집니다. 자, 협력 사역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뭐 한다고요? 채워집니다. 여기 오면 옆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오면 당신은 헛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헛고생 안 해요. 그러니까 우물을 잘못 찾아가니까 계속 헛고생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되냐? 왜 될까요? 여기 오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기 오면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애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오면 영적 세계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을 바로 알고 가야 되고, 찾아가야 될 곳을 바로 알고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옆 사람 좀 보고 말하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옆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기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더 기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나를 더 원하십니다. 그걸 영적 무지로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또 사역하기를,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보니까 한 100여 분 되신다고 그래서 아침에도 이종선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하시더만 보니까 들었더니 그래서 이미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새로 오신 한 100여 분이 되시니까 저도 37년 목회하면서 계속 37년 성경 똑같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도 100명 오신 분들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2012년 12월 61차에 기쁨의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기쁨의 교회로 오기 전에는 6년 반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평균 하루에 6시간씩 교회에서 오전, 오후, 저녁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치 제가 그 몽유병 환자가 된 것처럼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성전에 가 있었어요. 아침에 가라면 가고, 점심 때 가라면 가고, 저녁 때 가라면 가고, 또 밤새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1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5시부터 정오까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잠자면서 기도하라면 잠자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6년 반이 간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제가 성령에 붙잡혔어요. 지금 제가 다시 6시간씩 기도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완전히 제가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뭘 약속했냐면, 주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끌고 가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고 매일 저녁마다 성도들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 6년 반 기도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서 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가 파열된 겁니다. 왼쪽 배의 근육이 2번이나 파열되는 거. 어떤 그 병원에 종사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장단지가 파열되고, 이렇게 파열돼서 이렇게 정형외과 들러서 오신 분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배가 파열된 경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거리의 제왕이 누군지 아세요? 단거리 제왕. 칼 루이스입니다. 칼 루이스. 검색해 보면 칼 루이스가 단거리의 제왕 이렇게 떠요. 우사인 볼트 알죠?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는 뭐라고 됐냐? 인간 탄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 탄환. 그런데 어떤 책자에 보니까 쭉 하고 내뿜죠. 이 에너지가 우사인 볼트가 100m 전력 질주하는 걸 맞먹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목에 상처가 나든지, 아니면 배가 파열되든지, 아니면 마이크에 앰프가 나가버리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기도 훈련 시키는데 쭉
내뿜으니까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쫙 할 때 또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뒤로 이제 주의를 못해요. 계속 아파버리니까 주의하면 움찔 아프고 쓰리니까 이 배가 6개월이 걸리는 게 회복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쫙 그러잖아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 에너지가 바로 100m를 칼 루이스가 전력 질주하는 걸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제가 죽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강단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속으로 오늘 내가 죽었다 생각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몰아쉬려고 해도 그 자리에 숨이 안 쉬어지는, 강단에서. 그리고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니까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니까 숨이 쉬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니까 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버려요. 쉬으려고 해도 호흡이 안 올라와요. 또 쓰러졌어요. 또 밑에서 쓰러져 가지고 가다듬으니까 숨이 또 잠깐 쉬어지는 거예요. 또 일어났어요. 축도를 마지막 해야 되니까 또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체력을 완전히 체력이 바닥 나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주에 한 번씩 내뿜을 때 나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야 내뿜을 때 배에다가 강산 붙이는 거예요. 복식 배에서 나가야 되니까, 목에서 목이 터져버리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떨 때는 잇몸이 흔들려 버리고 어떨 때는 변이 밀려 나와 버려요. 배에서 미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6년 반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실제적으로 배가 파열되고 숨이 끊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도만 해도 성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기도만 해도 성공하고 기도만 해도 주님이 쓰세요. 제가 지금 쓰임 받은 것은 바로 기도가 첫 번째 뿌리예요. 기도가 첫 번째 뿌리입니다. 그 기도를 6년 반을 거치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6년 반을 거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을 걸어가도 기도요. 차를 타고 가도 기도요. 누워도 기도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해도 속으로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사역자를 쓸 때는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6년 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기도할 때는 얼마나 영이 충만했냐면 한 번은 갑상선이 온 거예요. 갑상선이 왔는데 전주 예수병원을 예약하고 이제 가는데 3일 금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랬어요. 목사가 그래도 병 진단 받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로 이겨야지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이 충만하니까 병도 이기겠더만. 영으로 병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은 초음파하는데 항증증 또 저하증 두 가지잖아요. 이게 금시와 같더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걸려 있는 게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약을 한 달 지어주는데 한 번 두 번 먹고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이 충만하니까 몸도 병도 이기겠더만 그 당시에는. 두 번째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폐암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전북대 절차를 받고 있는데 뭐 애들이 울죠. 집에서 걱정하죠.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워낙 충만하니까 요것도 잡아먹었더라고. 내가 암도. 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암이 아닙니다. 요걸 영으로 암을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삼성병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갔더니 삼성병원에서 저한테 쫙 CT를 보더니 민물개를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학교 문제로 모여가지고 민물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민물개를 먹으면 폐디스트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병원 원장 과장님이 이건 폐암이 아니고 분명히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구멍이 났는데 이것은 폐디스토마. 그리고 오진이 난 거 오진이. 그런데 뭐냐면 그때는 워낙 영이 강하니까 암이 와도 내가 다 잡아먹겠어요. 이게 뭐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의 분량이 떨어지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도 겪었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기쁨에게 오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88년 3월 19일 날 주일날 연탄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아내하고 저하고 큰딸 돌날이었어요. 88년 3월 19일 날. 둘째 딸이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다 입원해 가지고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이잖아요. 또 주일날 나는 전도사니까 설교하러 또 간 거예요. 산수업을 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독으로 오는 현상이 뭐였냐면 편두통이 온 거예요. 오른쪽 편두통. 이게 매주 월요일 날 와요. 그러다가 주기를 바꿔서 매주 목요일 날 또 옮기는 거예요. 편두통이. 이 편두통을 잡기 위해서 제가 먹었던 약이 펜잘, 샤리돈 이거예요. 이걸 너무 편두통이 심하니까 공복에 먹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한 알로 안 통하니까 두 알, 세 알씩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간에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황달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펜잘, 사리돈 이걸로 인해서 위가 손상됐어요. 위. 그때부터 이제 만성위염이 발전돼 가지고 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그런 진단 받죠. 미란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말 들을 볼 거예요. 이제 이 위암 전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예요. 위염에다가 간 손상에다가 그다음에 만성 편두통에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위를 어떨 때는 이를 싹
끄집어내 가지고 소금에 싹 간을 해 가지고 염증을 싹 죽여 가지고 다 집어넣고 싶더만. 워낙 쓰리니까 커피든지 콜라든지 사이다든지 김치든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쓰리니까. 그러면 막 겔포스를 집어넣어야 되고 위장약을 먹어야 되고 1년에 2번씩은 내시경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은. 막 쓰리면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내시경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에요. 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소금에 절여 가지고 염증을 제거해 가지고 다 집어넣고 막 이 생각한 거예요. 얼마 쓰렸으면. 못 먹으니까 김치도 씻어 먹든지 하얀 동치미 김치 먹든지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편두통이에요. 88년 이후부터 편두통이 온 거죠. 이장병하고. 편두통이 어느 정도냐면 아침 5시에 편두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끝나요. 12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펜자 사리돈을 먹었는데 이제 간이 상하고 이가 계속 염증 때문에 심하니까 약을 끊고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게 몸으로 버티는 겁니다. 버티게 들어가는 거예요. 12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12시간 누워 있어야 돼. 자,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면 속에서 골이, 우리가 골이라죠, 골. 이 골이 흔들흔들 해버려요. 우리가 차 사고 났을 때 빵 때리면 빡 머리가 흔들리면 골이 오바이트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이 흔들흔들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 현상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알아. 5시에 머리 아프겠다. 그때 아프기 시작해 이제. 12시간 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가다가 목요일 날 또 옮겨가. 이게 주기적으로 바꾸더만 편두통이. 공기를 좀 좋은 데를 가면 편두통이 좀 사라져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약간 다운됐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40살을 못 넘기고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몸이 손상이 왔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다. 여러분 그 당시도 축사했어요. 축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축사는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귀신의 역사라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편두통이 오고 간이 손상되고 위장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머무리에서 막 치료를 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막 부르짖는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러니까 약을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약을. 그걸 영이라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걸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이 연탄가스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약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몸의 장기가 손상이 온 거예요. 항상 약을 달고 산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서재 약봉지가 이리 있잖아요. 저도 신방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약봉지가 막 이렇게 바구니에 쌓여 놓으면 때로는 화가 날 때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약봉지 보면 화가 난 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약을 이렇게 약을 달고 살고 또 속으로는 기도한다면서 약을 이렇게 끝도 못 약을 달고 살고 막 이 약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이종선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 전한 거 보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6년 반을 그런 상태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영빨로 이겨내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폐암이 와도 내가 영빨로 폐암을 잡아먹겠더라 그 말이에요. 뭐 갑상선이 와도 이것도 영빨로 이기겠더라고. 근데 그것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니까 이겨나가는 거지 근본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2년에 기쁨의 교회를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6년 반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지쳐갈 때예요. 기도가 지쳐갈 때.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성도들과 같이. 그러면 기도하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떼굴들 구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현상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지. 목사는 이 편두통은 달고 살지, 위염은 달고 살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요 문제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지쳐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성도도 손 얹고 기도할 때 어쩌다 이게 좋아졌다. 어쩌다 좋아졌다 그런 거예요. 좋아졌다. 근데 확 치료가 드러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좋아진 거예요. 약간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현상은 드러나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도가 지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가 친구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아마 57차, 56차에 여기로 왔어요. 56차, 57차에 왔다가 뭐 사모하고 뭐 친구 목사 막 이야기하더라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기쁨의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그래서 아내가 58차에 여기를 왔던 거예요. 갔다 와서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뭐 말을 안 해요. 그 나보다 가라는 거예요. 등록해놨으니까 59차에 등록해놨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 이미 등록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나 안 간다. 나 안 가니 당신이 가라. 그래 59차 또다시 갔잖아요. 아내가 올라갔잖아요. 59차를 가가지고 또 60차에 내 이름을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갈 테니까 당신이나 가라.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를 검색해 본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맨날 귀신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였어요. 맨날 보니 귀신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갈 테니까 당신이나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60차 올라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이게 이제 다투는 거야. 이게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게 큰 싸움 나거든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61차에 또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의자 사주면 갈게. 앉으면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었잖아 이제.
아침부터 그 당시에는 날도 샜잖아요. 지하에 있을 때는 날도 샜어요. 날도. 새벽 4시, 3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서 의자 사주면 간다. 지금 안진병 의자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병 의자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서 제일 뒤에. 이제 어떻게 한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진병 의자에 앉아보니까 제일 뒤에서 이거 의자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의자에 앞 사람이 걸리고 의자 뒤에가 앉아야 되고 의자 은혜가 안 되더만. 그래서 의자를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의자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의자 은혜 안 됩니다. 옆 사람 말하세요. 의자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의자 은혜 안 돼요. 우리 그 팀장님이나 총무님께 사역할 때 여기 만지지 말아라 저기 만지지 마라 많이 강조합니다.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땐 진짜 만져야 될 때가 있어요. 허리 같은데 만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의자가 있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영이 허리를 아프게 한 그 영이 그가 있는데 의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자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요금 여러분들이 좀 편하려고 의자 갖고 오는데요. 의자 은혜 안 돼요. 여기서 허리가 부러지든지 이 여부 딱 생사 여부 결정을 해버려야지. 여러분 편하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편하게 은혜 못 받아요. 은혜는 고생을 해야 돼요. 은혜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자 가지고 좀 마세요. 제가 이제 60일차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뭐냐면 그 당시 약을 가지고 오잖아요. 편두통에다가 갤포스에다가 이장약 아침 점심 저녁 거 갖고 다니니까 2박 3일째 막 일하니까 갖고 다니니까 그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병이 낫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발 약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약 좀 안 먹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이 서대에 약이 막 이 바리바리 쌓여 있죠. 어디 가면 가방에 약을 챙겨야 이게 그러니까 좀 약 좀 안 먹으면 쓰게 약 좀. 그런 마음으로 제일 뒤에 이제 앉아 있은 거예요. 근데요 61차의 성에 참석해 가지고 약이 안 먹어진 거 있죠. 그때부터 약을 끊은 거예요. 희한하더만 이 집회가. 그래서 약이 끊어진 거예요. 약이. 그리고 100% 완치라기 봐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부터 뭐냐면 김치, 커피, 콜라, 사이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끊어지면서. 그래 뭐냐면 속은 제가 안 봐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먹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일단 약은 끊었어요. 그리고 상태가 과거보다는 엄청 좋아졌죠. 과거보다는. 왜냐 그 손도 못 댔으니까 김치나 커피, 콜라, 사이다는 아예 근처도 제가 못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과거에 비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편두통은 제가 이장약은 61차에 와가지고 이게 끊어졌거든요. 완전히. 그래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은 제가 언제 끊은지는 몰라요. 지금 없거든요. 언제 끊어진지 모르는데 뭘 제가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이 이제 안수할 때 힘이 밀고 들어가는데 이 힘이 다시 속에서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목에 입가에 눈가에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 편두통은 분명히 혈관이 막혔든지 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할 때 이 압력이 역류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뚫어버린 거예요. 뚫어버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이 나가야 병이 치료가 돼요.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역류하면서 영도 빠져나가고 죽이려고 한 영이죠.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한 영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두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막 이런 데 막 핏줄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압력이 센 줄 알겠죠. 요 밀고 뚫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혈관 막힌 거 뚫어버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만 보니까 영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가 안 됐으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죠 아침에.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치유는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동시에 그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현상은 모르는데 동시에 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지면서 그냥 다 뚫어져 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죽음형도 떠나가고 편통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두통을 앓은 적이 없어요. 제가 12년 차 지금 기쁨교회를 섬기니까 12년 동안 두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었어요. 어제도 그 목사님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막 뒤집어지고 했는데요. 그 순간 제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힘이 딱 밀고 들어가면 어제는 두 번 다시 기도 안 받고 싶을 때 있어요. 어제 허리가 끊어져 본 줄 알았어요. 여기 누워있을 때 허리가 나가버려. 힘이 밀고 들어가니까 허리를 못 쓰거든요. 허리를. 그리고 막 장단지는 파열돼 버려가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다리를 잡아버려? 다리 잡았다가 확 들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막 몸을 한번 휙 돌리면 사방대 막 뼈가 막 어장난 것 같고 여러분은 재미있잖아요. 나는 죽겠어.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아파버리니까 막.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막 허리가 작살 날라가고 다리가 터져버려 하고 그게 뭐냐 힘이에요. 힘은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 힘, 불, 그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죠. 약을 끊게 되죠. 만성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느 정도냐 한 번 딱 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도끼로 내 머리를 딱 쪼개가지고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도끼로 이막 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도끼로 이막 가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편두통이. 근데 그것이 여기 와서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반 기도할 때는 다 달고 살았어요. 6년 반 기도할 때는 다 달고 살았어. 그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치료 안 받고 어떻게 남을 치료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의 경험이 있어야 또 남을 치료해야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능력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 할 때는 꼭 머리로 도끼로 이막가 이야기, 그 김치 콜라 사이다 못 묵은 목사 이야기, 배 터진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뒤에 들어볼 때는 홍 목사는 사역이 전혀 안 된가 봐 이렇게 들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사역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여기를 다녀와 가지고 2012년 12월 달에 61차니까 61차를 다녀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연 사도행전적인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역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12년 12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2013년 넘어갑니다. 그때 1월 달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3일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정 집사님 안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수요일 날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다른 권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제가 목사가 오니까 일어나서 뭔가 음료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원 2군데를 갔는데 둘 다 목 디스크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집을 방문하죠. 그때 수정 들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열병 때문에, 심한 열병 때문에. 그리고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고 수정 들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왔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실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원 2군데에서 가봤더니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앉으라고 해놓고 딱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 쫓아내죠. 그때 어떤 현상이냐면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켰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탁 손을 얹으니까 몸을 팔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 디스크가 치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12월 달 2012년 12월 61차 다녀오고 2013년 넘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이 흔들어 버린 것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떠나가면서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신방 때인데, 그때 2013년 대신방 때인데 우리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말기암이라고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한 6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신방을 하다가 간 거예요. 그리 갔더니 이분이 여자분인데 몸이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다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이불 깔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암의 영, 암을 가지고 영을 축살한 거예요. 죽음의 영, 암의 영 나오라고, 토하고 나오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친구 권사님 바게스 이 바게스를 갖다 놓고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거구 여인이요. 바게스를 놓고 토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여자분이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변기통에다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다 변기통이 머리 들어갔죠? 변기통 머리에 탁 눌러놓고 토하고 나와!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것이죠. 쏟아내요. 막 변기 안에 쏟아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속에 뭐가 많이 들었는지 바켓에다 쏟아내지, 변기통에 쏟아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자, 들어갈 때는 이분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걸어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 걸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가 들리기를, 월현교회 목사님은 먼 시간이 그리 많아서
남의 교회 교인들 기도하러 다니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겠냐고요. 제가 간 것을 수도를 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목사님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치유의 호전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목사의 무지 때문에 자기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죽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목사의 영적 무지. 그러다가 2013년 또 5월 달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어. 홍 목사, 내가 아는 집사님이 아프다네. 가서 기도 좀 해줘서. 나는 그 말을 받고 전화를 받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와 같이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온 거예요. 식당을 하는데 부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부인이 나오는데 2층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2층으로. 2층으로 갔더니 2층이 이제 딱 문을 열고 그 현관에 서 있는데 안 나와요, 남편이. 그런데 좀 이따 나오는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네 발로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고 물어봤더니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화장실도 자주 가니까 물도 안 마시지, 밥도 안 먹지, 이런 상황이에요. 네 발로 이제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완전 이제 큰 문제예요. 이분은 제가 갈 때는 서울 우리들 정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고 군산의 그 원광대에서도 또 치료를 받았고 한방병원 치료를 받았고 갔다 와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아예 못 걸어가 본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은 300만을 주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아프다니까 무당 불러다 구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가 전화한 거예요. 자기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사역을 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 이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제가 배웠잖아요. 기쁨의 교회 61차 갔다 왔죠. 62차, 63차 이렇게 한 3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도 있지, 배운 것도 있지, 요령도 있지. 그러니까 사역을 한 거예요. 딱 1시간 사역했어, 1시간. 그래가지고 이 못 걷게 하는 영, 허리를 못 쓰게 하는 영 하고 이제 막 사역을 했어요. 1시간 사역하고 집사님, 아니 성도님이죠. 성도님이 일어나 걸어가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 본 거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날 또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주저앉았냐?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 자기가 의심한 거예요. 이게 나섰나 안 나섰나 의심한 거예요. 주저앉아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다시 또 사역했잖아요. 일어나 걸어갔어요.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아들은 한 2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맞아가지고 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통증이 심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 실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제가 상담하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하다가 그 이제
젊은이한테 자 컵에다가 물을 딱 이 빈 컵이에요. 빈 컵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요건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딱 입을 벌려놓고 누운 상태에서 컵을 틀어서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꿀꺽 삼키세요. 그랬어요. 꿀꺽 삼키는 순간에 으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영 나와. 죽음의 영 토하고 나와.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토하고 날란 거예요. 그 뒤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25년 아팠어요. 불과 교회 본당에서 예수의 피 한 잔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익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성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동안 하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여인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한 달 동안 계속 하혈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차 안에요. 익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사역을 했어요. 혈류병, 하혈하게 만드는 거, 생식기 잡고 있는 거, 예수름 나가!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자, 이런 수많은 여기 와가지고 6년 반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물론 영적 현상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이거 있는데 치료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벽이 났거나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따로 있다. 기름 부음이. 여기는 뭐냐면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를 와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지금 제가 매월 마지막 주 7시간 기도를 지금 1차, 2차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3차를 하는데 이번에 2차 7시간 기도할 때 이 수도권에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프니까 7시간 기도 중에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왕왕 기도하는데 뭐 상담한 의자 앉아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냐 하니까 뭐냐면 루푸스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좀 아픔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몸에 루푸스라는 병이 왔어요. 이게 뭔고 검색해 봤더니 자가 면역 결핍이에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더만 이게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병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이 뭐냐면 몸 마디마디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이 오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7시간 이번에 9월 달 할 때 손이 주먹이 앉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 아침 일어나면 통증이 심하고 몸뼈 마디마디 통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한 10분 사역을 했어요. 파괴하는 영.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파괴한 영 나와. 토하고 나와. 하니까 이제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한 10분 하고 다시 제가 기도를 끌고 가는데 이 앞에 이제 앉은 거예요. 저 뒤에 있다가 앞에 앉을게 보이길래 다시 나오라게 나와서 여기 강례상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 다시 얼마 정도 달라졌냐 물은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좀 안 됩니다. 다시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불과 앞에 10분 정도 여기서 한 7, 8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분한테. 간증을 시켰는데 자기 인생을 쫙 이야기하고 루푸스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통증. 근데 손이 이렇게 안 됐는데 목사님 손이 주먹이 그날 정이 쥐어진 거예요. 힘이 들어오고 쥐어지고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 팀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손 어쩌냐? 통증 있냐 없냐? 손 주먹 쥐어지냐? 다 주먹에 쥐어지고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달고 산 루푸스라는 질병이 단 기도 15분, 사역 15분 정도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1차, 2차 7시간 기도회를 하고 저한테 누군가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땡땡 권사입니다. 7시간 돌파 기도 2번째 참석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유방암이 전이한 상태입니다. 처음 7시간 돌파 기도에 참석하고 난 뒤 몸이 가벼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흉막, 늑막, 척추 두 군데 왼쪽 환도뼈에 암이 있는데 처음 참석했을 때는 다리를 저는 등 저녁에 자기 전에 마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마약을 먹지 않고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기침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로 암 수술 13년 만에 이제 전이도 온 상태.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가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로 암 수술 13년 만에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이 여성 호르몬이 정상에 가까이 왔습니다. 10월 16일 다음 주에요. 10월 16일에 CT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금도 기적은 계속돼요. 지금도 사역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 와서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런 사역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치유가 일어난 과정 속에서 축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축사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영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축사를 함과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축사 후에 치유를 선포하고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먼저 이 영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영의 문제를.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먼저 뭐가 우선돼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 33절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보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 된 사람은 뭐에 의해 된 거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 병의 배후에 영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영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는 거.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뭐가 먼저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먼저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순서상으로 맞는지는 경험상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그 영의 배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축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오신 분들이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 축사를 함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이걸 안 해가지고 이런 편견 때문에 그걸 내가 죽임으로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나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뭘?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엑수시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교회에 왜 와야 되냐? 왜 여기를 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지만 치유받은 자만이 또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회당장 목회를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 6년 반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신사도다. 제가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넣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저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 영적인 것들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목회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3년, 4년, 5년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되냐? 왜 그런 말 하냐? 그만큼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 판단하고 누구 말 듣고 판단하고 목사를 비난,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사역을, 성경을 모독하는 거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야 되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기 위해서 와야 돼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기름 부음 채워지고 내가 능력이 공급돼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빈 두레박 가지고 빈 이 물하리 가지고 누구한테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기 와야 된다, 앉아 있으라, 눌러 있으라, 머물다는 이유가 뭐냐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 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되니까. 여기는 뭐냐?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는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와서 기쁨의 교회는 된다. 된다. 안 되는 게 이상하다니까. 안 되는 것이 다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끈덕지게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사회 가다 보니까 너무나 싸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붙어 다니고 협력사역자들의 사회 가는 곳에 가세요. 왜? 같은 기름 부음이니까.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기름이 흘러가요. 또 그래야 또 케어도 되고. 여러분, 여기저기 이 물항아리 들고 여기저기 목마른 여인처럼 가지 말아요. 네?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다른 곳 다니면서 물길로 다니지 말고 여러분, 여기다 깊은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레박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능력이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하는 사역들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셨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됩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항아리 들고 두레박 들고 다른 데 다니지 마세요. 될 때까지 여기 붙어 있으세요. 될 때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후에 능력자로 서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목회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으니 하나님 성령의 눈으로 이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비용을 들여가며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올라올 때에 헛걸음질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이 가져온 그 항아리에 두레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선 목사님 하시는 사역,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하는 사역, 협력 사모님들 하는 사역,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낫고 치료되고 고침받고 또 우리도 기름 부음을 통해 살려내고 치료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내내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편견을 버리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기름 붓고 교회에 돌아가서 멋진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써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정성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